사무엘상 26장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소중한 것, 그와 같은 것을 여러 사람들의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회가 있었어도 그 기회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험을 이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보물로 생각할 줄 아는, 또 마땅히 또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허물어지면 그 이스라엘도 인생도 유다 지파도 어떤 믿음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걸 누군가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커넥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이 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면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담대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9절 말씀에 이제 충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왕을 누가 충동시켰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는 알고 보면은 여호와시면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 충동이 뭐냐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을 살해할 거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이 소문을 사울이 이제 거짓말로 이스라엘에다가 쫙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검은 것을 희다 그러고 또 흰 것을 검다 그러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짓을 덮어 씌워 놓으니까 그 거짓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충동을 하고 그게 어떤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물리칠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맡기냐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날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또 어떻게 죽일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던 다윗은 많은 통계를 통해서 그게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오늘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이 기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연결된 사람, 하나님이 픽업한 사람,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말을 아직 보여주지 않은 사람을 끝까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시험을 다윗은 오늘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자기의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 말은 너희도 나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절대 내 다윗에 대한 어떤 충성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법도를 지키고 흔들지 않아야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사울이 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다윗을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있을 데가 없고. 시편 139편인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 다윗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눈만 뜨고 있으면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또 응답하셔가지고 이 길로 인도하시고 저 길로 인도하시고 이랬다는 것이죠. 이 불씨를 끄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이 다윗의 폭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한 부대를 이루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도가 훈련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쁜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이 훈련된 사람들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제 아비가일도 그걸 알고 있었고 백성들도 이제 그거를 다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강한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윗이 그 3절 말씀에 보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사울이 그랬더니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이랬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은 이 광야에 지금 그 전문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로 덮여 있잖아요. 뺑 둘러 있는데 그 광야에 대한 어떤 지식과 이 광야의 흐름, 이 광야를 뭐라 그럴까 이해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가 전부 그 국경선인데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광야 전쟁에서 잘 치러낼 줄 알아야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다윗을 쫓기게 함으로써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이 뭐 길다 그래서 나쁠 건 없어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만큼 길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할 시간이 훨씬 더 깊어지고 많아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은 그런 훈련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는 다윗은 그런 광야 훈련,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때를 기다리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훈련 장소다.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광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열흘이 됐든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뭐 마실 것도 없고 뭐 지붕도 없고 뭐 머리 둘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를 지금 만나고 있다. 이런 그 믿음을 자꾸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것이 불편했더라기보다도 거기에서 계속 지금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만난 그 하나님을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광야만 또 다윗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탁 가면은 이 기도의 방석을 깔고 어디에 탁 가면은 하나님을 부르고 어디에 딱 가면은 분위기가 하나님의 기운이 도는지 안 오는지 이런 감을 키우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다윗이 그런 감각이 굉장히 발달했고 어릴 때부터도 푸른 초장 시냇가에 이렇게 해서 양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풀이라든가 목초지 이런 환경이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뽀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예를 들어 나중에 왕궁에 앉아서도 전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저건 뭐 때문이라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실질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도 곰도 쳤고 골리앗도 무너뜨렸고, 오늘 또 이제 사울은 걸핏하면 3천 군사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정도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윗에게는 어떤 천만인이 둘러싸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다윗의 노래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이 거짓말로 백성들을 덮어 씌워놓고 이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이 거짓을 낳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왕위를 내려놔야 되니까, 백성들이 저 왕은 거짓말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 거짓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이었습니까? 신하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 이 거짓말을 쫙 퍼뜨려 놨잖아요. 그 거짓말이 사울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게 참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야지 그 거짓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서 봐라, 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왜 광야에 있어야 하느냐면, 광야가 다윗에게는 안전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적군이. 그래서 어제가 나발 사건도 광야를 지켜줬기 때문이잖아요. 그 광야 전쟁에서 이겨야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블레셋 국경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둘째로 이 다윗의 통치 원칙은 뭐냐? 이거는 거기 2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가 다윗의 측근이죠. 죽이지 말라, 이겁니다. 이거를 모세의 입을 빌리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은 것은 매고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다윗의 통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단 하나의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죽이지 마라. 이제 그것이 뭐냐면 죄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왕이 있는데 한 번 치면 왕이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고 하는 이 다윗이 이거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2절에 그 창과 물병을 이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중간쯤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잠들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3천 군사와 지금 사울이 있고 거기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 총사령관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들어 있으면 안 되죠. 밤이 되면은 불침번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잠들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뭐 아비새의 용맹도 아니고 뭐 다윗에게 주어진 복도 아니고 뭐 사울이 못나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하지 말고 다윗이 원칙을 지키고 있고 죽이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이 흐름을 따라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두를 잠들게 해가지고 창과 물병을 지금 가지고 저 멀리로 지금 피해 있지 않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어떤 그 공식이 분명히 있고, 이제 이와 같이 물병을 가지고 멀리 이렇게 피해서 목소리가 들릴 만큼만 거리에서 이제 다윗이 외치죠.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지혜로운데 사울 왕에게 옛날에는 말했잖아요.
이제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싹 옷자락을 뺐잖아요. 그때는 내가 해할 수 있었으나 직접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냐면 그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외치죠. 네가 이스라엘에서 너만큼 위대한 장군이 없는데 너는 어쩌자고 왕을 그렇게 잘 지켜내지 못하느냐. 거기서 이제 아브넬은 죽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전술로도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브넬아,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사울 왕도 하나 지키지 못하느냐? 우리의 왕을 못 지키느냐? 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같이 잠을 자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이렇게 외치니까 다윗 옆에 있는 아비셀의 측근이 있죠. 그 아비새가 이제 엄청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다윗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다윗을 지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쪽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다윗의 나라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윗의 지혜예요. 직접 아비새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런 나라를 보고 있냐고 아비새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라 하여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것의 원인은 죄로부터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을 잃고 죄인이 됐잖아요. 모든 인류가. 거기에서 질병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뭐 십계명도 뭐 무시하게 되고 전부 욕심, 탐욕, 거짓 이런 것들이 거기서 전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그 충동 위에서 넘어지고 알면서도 넘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면 나는 죄가 없다 그러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죠. 그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할 것이 없다?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상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떻게 한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이제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게 이제 성령 모독죄.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 함부로 했다? 그게 성령 모독죄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절대. 이거를 설명하죠.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은 나의 아버지다. 첫째,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장인이니까. 그리고 또 자기하고 피는 안 섞였지만은 서로를 위해 평생을 지키기로 약속했던 요나단이 있잖아요. 이 요나단의 아버지이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입양된 아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봐요. 왕이 만약에 그때 물병과 창을 안 가져 나오고 죽였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창을 찔렀던 그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고 사울은 당연히 죽었으니까 없어지는 것이고 다윗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믿음 생활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죠. 진짜 다윗이 신하가 왕을 죽였네.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지게 나면 다윗은 왕이 돼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사람들은 사울 왕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전부 통곡하고 무슨 마음을 먹겠습니까? 저 다윗을 죽여야 돼.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을 다윗이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런 거였다.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되고 그거를 만약에 건드렸을 때 내가 누명을 써서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 암몬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에돔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에요. 최대의 적이 누굽니까? 블레셋. 이 블레셋이니까 이 블레셋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면 당장 공격해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싹쓸이 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진짜로 죽였다고 소문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3,000명인데 전 이스라엘이 여기저기에다가 광고를 붙이고 다윗을 잡은 자는 뭐 집을 주겠다라든지 오만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우리는 도망 다니면 된다. 절대 우리는 피해야 되고 싸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도망 다니면은 사울은 죄가 거짓을 만드니까 계속 죄가 쌓이잖아요. 그럼 머리끝까지 죄가 차면 그건 이제 자동적으로 사울은 죽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옆에 측근 아브넬을 혼내면서 계속 높이고, 그러니까 아비새는 평생을 그냥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26장 11절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모두 하나님이 잠들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누가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제 충동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 마음에. 그러고 거기 25절에 24절에 이제 보면 다윗이 얘기하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셔서 돼.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거를 그 누가 이해를 했겠냐고요. 왜 이랬는지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뜻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린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원수가 있으면 그냥 피하고 도망 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환란에서 이제 다윗은 이제 환란으로 표현했죠.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얘기했어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이 됐고, 이날 이후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과 사울은 다시 만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 대화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는 그날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면 다윗을 계속 거짓말로 추적하고 돌아다녀야 되죠. 다윗을 잡아 죽여야만이 왕의 말이 먹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죄가 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구약 성경에 계속 예화가 있잖아요. 샘플이.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갓 미물처럼 하나의 피조물이 되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이것이 인생이 되어서 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그 뜻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묵상과 광야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